다윗의 장막이 우리에게 풀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 필요했어요. 다윗의 장막,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 법궤를 메고 오면서 막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다윗의 장막이 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돼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다윗의 장막을 위한 전지고이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붙였고요.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적 지혜와 대각성,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고 또 좌절감을 느끼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매우 불경건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갖습니다. 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 대가가 내가 기대했던 대로 만족스럽지 못할 때에 성도들은 분노합니다. 둘째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도와주신 하나님 인해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노마 디어링이라는 우리 여자 사역자, 캐나다에 사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쓴 치유사역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환자가 노마에게 나왔습니다. 상담을 하고 내적 치유를 반복하면서 치유를 구합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치유가 되는데 이 환자는 조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노마는 하나님께 이유를 묻죠. 그녀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그 환자가 젊은 날에 어려운 상황에 빠졌던 일이 있었답니다. 강간을 당한 겁니다. 총을 들이대고. 그때 그녀는 하나님을 간절히 그 순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 환자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거절감과 배신감을 느꼈고 그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분노심이 그녀를 사로잡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생각, 내가 어려운 일에 빠졌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절감, 이러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심을 갖게 하지요. 아마 여러분 중에 또 이런 경험 해보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또 셋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 성도들은 분노하기도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며 쳐야 기도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대체로 분노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나의 생각이 관찰되지 않았을 때에, 나의 요구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을 때에, 그것이 더욱이나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데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David was ang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David was angry, 화났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 자기는 선한 일을 했는데 우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한 동기에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었어요.
더군다나 우사는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서 법궤를 붙잡았습니다. 떨어지는 법궤를 잡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 일은 우사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맡겨진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사가 죽었어요. 쉽게 표현하면 충성됨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우사의 편에서 볼 때. 뿐만 아니라 지금 온 백성들이 함께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운반해 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주악대가 웅장하게 연주를 하고 있고요. 3만이나 되는 많은 빼어낸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이 지금 함께 그 길을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경사가 생기면 다윗을 비롯한 리더십들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적인 면에서 백성들이, 다윗이 말입니다, 혹은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섬깁시다, 열심히 섬깁시다, 이렇게 말하면 백성들이 순종하겠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랬는데 거꾸로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럼 성도들이 목사의 말에 순종하겠냐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자고 말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낄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권위적인 면에서는 백성들이 과연 앞으로 그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주겠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백성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백성들을 이끌고 법궤를 메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우사가 죽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만난 겁니다. 엄청난 실패감을 경험했어야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세워주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만났으니 왕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될 형편이었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랑을 원수로 갚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정성을 다한 일에 대해서 오히려 화를 낸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인정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사의 죽음으로 그 대가가 돌아오고 만 거죠. 다윗 편에서 분노하는 것은 어쩌면 정당한 행위였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실제로 감정에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It's true. 이건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위대한 영웅 그러면 그는 화장실도 안 가고 그는 화도 안 내고 그는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윗 그러면 굉장한 인물처럼 우리는 딱 우리 안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쇼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깊은 곳에 상처를 입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 우사를 치셨다 혹은 우사를 터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그 땅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다 하는 것은 다윗이 실제로 화가 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은 곧 마음을 가다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 돋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면 쉽게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면
분노하고 다 흥분하고 펄펄 뜁니다. 이것이 일반적이에요.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실망감을 경험하고 나면 어느 누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화가 납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추어진 우리 자신의 내적 상태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은 여러분 개인에게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뚜껑 닫아놓고 내 안에 치유는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내적 치유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예수를 만난 베드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대로 했다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복음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5장 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예수를 향해 주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는 선생님 했습니다. 라비오 그랬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안에 그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정직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의 마음이 변했음을 솔직하게 드러낸 표현이죠. 그런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당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속에서부터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자신의 부끄러움에 그 치부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정 자체는 무취합니다. 색이 없고 냄새가 없는 거예요. 감정이라는 것은 분노감, 거부감, 슬픔, 외로움, 기쁨, 행복감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은 누구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지셨어요. 따라서 그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2차 행동이 문제입니다. 종종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은 모두가 똑같을 수 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따라서 감정을 노출하는 것이 경건치 못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림에 있어서 좀 더 은혜롭지 못한 것이 경건치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은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돌아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라고 구절은 말합니다. 그는 조금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지기 전에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섬기는 신앙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성질 부리고 거부감을 갖는 것은 어린아이의 유치함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자신에게 고통만 더하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에 어두운 영향력만 받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내 신앙만 망가질 뿐이에요. 내 몸에 질병만 올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화를 내면 하나님께는 전혀 영향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돌아와요. 오히려 내 자신에게 고통만 더하고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에 어두운 영향력만 받게 될 뿐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원수 마귀와 그의 종자들에게 기회만 제공하게 되죠. 술, 담배, 도박, 음란, 이런 그 중독과 관계된 이 세속적인 그릇된 어두운 행동의 유혹이 언제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분노하고 거부감을 가질 때입니다. 왜 술 먹느냐고 야단치고 싶지 않아요? 그 안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거부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기 싫을 때에 넘어지는 거예요.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살아날 길은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참된 신앙인의 자세이고요. 전능자 앞에 선 피조물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장막이 시작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요구되는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신앙은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김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데 어우러진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불을 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다윗의 변화하는 감정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서워함으로 끝나면 피하는 행동, 도피적인 행동을 할 것입니다. 죄가 지적될 때에 하나님의 가슴을 파고드는 성도가 있고 거꾸로 화를 내면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책망을 하면 아버지를 무서워하며 다음부터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피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받아들이는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일단 이것은 다윗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에게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으니 이번에는 법궤를 메고 가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법궤를 메고 가기를 싫어해요. 참 이 부분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아쉬워요.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될 사람과 그러지 못할 사람은 교훈과 경고를 들었을 때에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저 사람 더 고생할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는 그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의 행동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한 다윗은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돌아보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말씀대로 운반해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이제는 레위인들에게 법궤를 메고 들어가도록 요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정적인 행동을 보여요. 그리고 궤를 옮겨오기를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매우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서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었겠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일어나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든 간에 처음 법궤를 메고 오려고 했던 감동과 감격은 이제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되게 인정하려고 할 때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처음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여나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오히려 그런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굶주림, 이 간절함이 더해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필이면 오벳 에돔의 집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벳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이름은 오벳 에돔이라는 이름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다는 것은 그 집이 종의 집이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받으셔야 돼요. 지금 어쩌면 이는 법궤를 대하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지금 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다윗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이죠. 그는 지금 크게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격을 가지고 법궤를 메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지만 오는 길에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온 정성을 다한 그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입니까? 다윗만의 이야기입니까? 혹시 나의 이야기는 아닌가요?
그러자 다윗은 곧 그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나타난 행동은 하나님을 더욱 파고들어서 법궤를 메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에돔의 종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심이 여러분 안에 있고 거부감이 있어서 지금 여러분 어느 한쪽 구석에 하나님을 쿡 오벳 에돔의 종 오벳 에돔의 종 여러분의 한 구석에 쿡 처박아 놓고 계신 분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에돔의 종의 집으로 메어갈 만큼 하나님을 향해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비추어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크게 좌절감을 느꼈다 이 말입니다. 우린 다윗이 이 베레스 우사 사건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겨보려는 인본주의 신앙의 결국은 인간의 실패밖에 나올 곳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베레스 우사 사건에서 알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다윗이 첫 번째 법궤를 운반할 때에 있었던 사건과 그에 따른 다윗의 심리적 변화였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온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누구에게 갔어야 될 복이에요, 여러분? 그 석 달 동안의 복이 어디에 있어야 할 복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요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작은 자를 들어서 큰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종의 집에 궤를 메어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감정에 따른 행동의 선택은 언제나 자기가 합니다. 거부감을 느꼈을 때 다윗은 그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였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감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을 했습니다. 참 아쉽죠? 다윗은 또 그때에 실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우린 다윗의 실수 그러면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한 일, 또 우리아를 죽인 일, 우리는 그곳에서 많이 머물러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니요, 너무 솔직해요. 너무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도 실수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은요, 실수할 때마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서 우리가 보는 위대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할 수 있어요. 이해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한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은 다른 데로 가요.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거꾸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진정으로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정말 이 낯선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갈 곳이 어디예요? 그잖아요. 다윗은 그때 실수해요. 그 결과에 대한 열매도 반드시 자기가 갖게 돼요. 왜 다윗이 그때에 이러한 거부감을 느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내드릴게요. 왜 여러분이 지난날 그렇게 거부감을 느꼈는지 아시냐고요? 그것은 당신이 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지금 모든 사건의 주어, 서브젝트. 서브젝트, 그렇습니까? 주어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법궤를 메워오려고 시작하는 데서부터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메워 가는 데까지의 주어는 누구였죠? 다윗이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했어요?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진행하는 주권자였습니다. 주관자였다고요. 하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축복을 베푸실 때의 주어는 누구죠?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누구예요? 다윗이 무엇인가를 주장하였을 때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오겠다고 떠난 길조차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모든 일조차도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주체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충돌합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3만 명이나 되는 숫자들이 모였습니다. 엄청난 화려한 우람한 연주회가 그 앞에 길을 갔어요. 아주 웅장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과 충돌되는 것은 마땅한 결과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거부감을 느껴요. 배신감을 느껴요, 하나님께. 분노심을 느낀다 이 말이에요. 자, 하지만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에게 섬기는 영적 대각성, 어웨이커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도자, 목자의 자리를 점하시도록,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도록 여러분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순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복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하십시오. 아니,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속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자유케 해드리십시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에게 인정하고, 조금은 좀 불경스러운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자유롭게 풀어 다니시게 해드리는 예배와 교회입니다. 당신의 고집으로 하나님을 당신의 굴레에 묶어 두려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 이런 예배의 자리, 이런 교회 찾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